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질문이고 그리고 유명한 대답이 등장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총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평판을 물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차례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꺼내놓은 답변은 교회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질문과 이 제자들의 답변이 또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네, 여기에 먼저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도시에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빌립보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고 그리고 헐몬산 그 북쪽 끝자락 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가면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전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명의 이름은 두 이름이 합쳐진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은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 분봉왕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분봉왕이었지만 또 여러 아들들에게 이 각 지역을 맡겨서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 헤롯 필립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헤롯 지방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로마 정부에 많은 그 아부를 하면서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헤롯 필립은요,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현재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헤롯 필립이란 이름과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이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헤롯 필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 빌립보 지역 안에 황제를 숭상하기 위한 그 신전까지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 신전에 모여들어서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고 가리켰던 거예요. 그런데 신전의 자리는요, 이 자리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고대 시대부터 바알을 섬기던 그 본산지가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영적인 뿌리는요, 매우 이 우상 숭배에 익숙한 그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신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냐면 그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풍요의 신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을 가면 판신전이라고 이 유적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탁한 가치가 모여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고 이 혼탁한 가치 속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도시를 지배하던 논리는 어떤 논리가 깔려 있었냐면 철저히 로마의 이 가치관과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논리는 어떤 논리였냐면 선은 곧 힘이다. 힘이 곧 선이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곧 선하다
라는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정의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의는 어떠한 좋은 가치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곧 정의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재판의 결과도 뒤집어 버려요. 돈이 곧 정의가 되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한복판에 있냐면 그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로마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 도시,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평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더냐?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엘리야, 그리고 요한, 예레미야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즉, 이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이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요, 이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의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선지자라고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동시에 어떤 개념이 같이 떠오르냐면 능력과 기적이 떠오르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큰 힘과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능력과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과 기적이 연상되는 선지자로 왜 이해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면서 동시에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 뿌리내린 이 황제의 논리, 그리고 로마의 가치와 매우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절실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논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익숙하거나 똑같이 일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그리고 이 도시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사고방식이 선한 시대 아닙니까? 돈이 곧 우상시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현안을 올리고 권력자들과 함께 손을 잡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는 시대가 이 시대, 예수님의 시대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도시의 가치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즘 무당집을 가면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당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도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여러 큰 신 중에 한 신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고객들의 입맛에 맞춰가면서 맞춤형 상담과 맞춤형 정계를 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당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렇게 틀어지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명, 영생, 부활,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 현재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해결,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장의 효과만을 원하고 바라고 필요로 여겼다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이것만 붙잡고 싶어 하고
내 눈앞에 있는 건강의 문제, 내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내 눈앞에 있는 진로의 문제, 이런 것만 해결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가 필요 있어? 부활이 뭐가 필요 있어? 영생이 뭐가 필요 있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에서는 그러한 가치들이 한 구석으로 이렇게 밀려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 접근할 때 이런 식의 이해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은 그럴싸하게 해요. 간증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면의 욕망과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의 내용도 들어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대요. 그런데 결국엔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자기 자랑, 권력 자랑, 힘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자식 자랑, 직장 자랑, 사업 성공한 자랑, 이런 것만 막 간증하는 겁니다. 이게 간증입니까? 아니죠. 간증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기독교가 제공해야 되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약속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잘 되게 해주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거야?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끔 유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이해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아마 약간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하고 완벽할 만한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16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최고의 정수를 제공하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대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헬라어입니다. 헬라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또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메시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주는 이라는 말은 주인 그 말이 아니라요, 당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즉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종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에도 두 가지 의미가 감춰져 있는데요. 첫째는 이 고백 안에는 당신은 온전한 인간입니다 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는 당신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요, 영적이고 그리고 충만하고 초월적인 존재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함께 포함된 베드로에게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고백한 완벽한 대답이었으며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고백과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17절, 1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모든 이 고백과 은혜로 인한 고백의 근거는요, 우리에게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싶어도, 내가 믿고 싶어도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사람의 특징은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생각과 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18절의 말씀에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구절에는요, 카톨릭과 이 개신교 사이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목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카톨릭은 이 18절 말씀에 보면 이 반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반석, 앞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반석을 동일한 인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앞에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을 누구라고 보냐면 베드로 자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가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1대 초대 교황이 베드로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논리로 전개를 해오다 보니까 결국엔 어떠한 말까지 나오냐면 교황 무오설까지 오게 됩니다. 교황이 하는 말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즉 교황이 내뱉는 모든 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이 동등하다는 것이 바로 교황 무오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황이 하는 말이 같다라고 했을 때 교황은 곧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황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내뱉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이 교역자를 우상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이 이런 배경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비슷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라는 이 자연인 사람에게 두지 않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에 그 근거를 둡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만 하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문맥적으로나 이런 상황에서 약간 알맞지 않은 그런 이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입장도 사실은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어요. 서로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말을 했냐면 이것을 약간 지혜롭게 풀어낸 한 신약학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이클 윌키스라는 이 신학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은요, 이 헬라어 베드로와 이 반석을 사용하는 이유가 언어 유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장에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 문장을 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가 이렇게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한 문장에서 같은 말은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표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이제 조금씩 발견해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예수님과 시몬과의 첫 만남입니다. 여기에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무엇을 발견한 것이었을까요? 반석을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반석, 교회의 기초를 발견한 것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은요, 여러분, 그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처럼 매우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니까 특별한 이름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철수, 영희, 수키 이런 이름의 종류가 바로 시몬이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반석을 보고 그래, 너다. 너가 딱 알맞다. 넌 완전해. 라고 부르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너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래를 보고 예수님께서 게바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까? 후자죠. 완벽해서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빚어가실 것이라 라는 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세상에 여기저기 발로 툭툭 차면 치이는 돌멩이와 같은, 그냥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얻어 걸리는 그런 돌멩이와 같은 흔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널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인 반석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베드로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 관점을 놓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건물을 지은 것뿐이지 교회를 짓고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성경은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애들이 지금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만 있을 뿐이죠. 이 땅의 교회에 그런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의 이 속마음을 한번 깊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까요? 완전합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성도,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완전한데 우리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무디라는 부흥사 아시잖아요. 이 무디라는 부흥사가 교회는 재생하는 쓰레기통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즉 교회는 다 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완전한 사람이 오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어디에나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아직 교회가 아닌 사람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차 개바가 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요, 지금은 성도 같지 않고 교회처럼 보이지 않고 베드로와 같은 인생들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너희들을 교회, 성도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연약해도 모자라도 함께 모여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서로가 채워주고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의식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다면요, 그때부터는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놓고 베드로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곧바로 무너져요. 꼭 우리 같습니다. 신앙 고백을 잘하고 은혜 받았는데 뒤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서서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어요.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는 곧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탁 붙잡고 옆으로 탁 밀치면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로마를 정복할 그 시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갑자기 죽는다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순간 혈기로 겁박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어도 살아야 됩니다.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넘어지게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스캔들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스캔들이란 단어가 바로 이 넘어지게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걸림돌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는 장차 개바, 반석이 될 것이다.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너는 이제 너가 걸림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우는 돌에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수많은 걸림돌들이 들어와서 무엇이 되어가는 공동체입니까? 반석이 되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고린도 전설을 나누고 있는데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과연 성도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의문이 될 정도로 참 심각한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별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헌금 문제, 그리고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성찬의 음식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 송사의 문제, 고소고발,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해도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막 고소고발하고, 성도가 목사를 고발하고, 목사가 성도를 고발하고, 서로 욕하고, 다투고, 서로 성도들 간에 음행이 일어나고, 욕을 하고, 여자들은 왜 갑자기 뭐 옷을 뭐 화려한 걸 입니 안 입니, 왜 몸에다 치장을 잘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쟤만 없으면 우리 교회 조용해지겠네. 저런 인간은 왜 우리 교회에 도대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역설적으로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몬 같은 사람들, 유다 같은 사람들, 걸림돌 같은 인간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으로 변화되어져 간다고요? 반석으로, 교회의 기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피곤하게, 이렇게 마음도 잘 안 맞고 뜻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모양도 다 다른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는가?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크든 작든 모든 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인생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곳에서부터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가운데서 용서를 배우고, 용납하는 것을 배우고, 자비를 베푸는 훈련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훈련을 하면서 서로를 안아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문제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 엉터리 같은 교회. 이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작은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공기관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교회예요. 이런 게 있나 할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변변치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니, 돈은 왜 저렇게 가능성이 없는 애들한테 왜 밑빠진 물 붓기 하듯이 막 돈을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교회 학교 할 때 애들을 너무 막 퍼주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낭비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엉터리 같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조금씩 반석으로 다듬어 가심으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욕을 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씩 감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니, 10년 전에 보았을 때는 저 모였던 저 교회 오합지졸이고 가능성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교회가 언제 저렇게 됐어? 어떻게 저렇게 매력 있는 교회가 됐어? 저 교회 공동체는 아픈 사람들이 갔더니 회복이 되어서 나왔네. 감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얘들은 다 선생님을 떠나도 저는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가식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베드로의 수준은 딱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베드로의 현재의 수준은 딱 닭 3번 우는 닭 3번까지다. 닭 울음 3번까지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고백이 닭 울음 3번 만에 다 사라져요. 도망가 버려요. 이것이 베드로의 수준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지금은 몰랐던 것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넘어지고 박살이 난 후에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이 되고 사도권을 회복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진짜 반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신 것이죠. 죄인들, 못난 사람들, 서로를 아프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같이 아름다운 옥석으로 변화되어지고 서로 부딪히고 깎이면서 반석이 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루속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곳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연으로 원수처럼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기 위해 붙여주신 은혜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깨어지는 돌들이 서로 부딪히며 반석이 되어가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걸림돌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 서로를 아프게 하다가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듬어져 가고 반석같이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엔 우리가 서로를 걸려 넘어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세우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걸림돌들이 들어오면 또 우리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 안에 머무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한 반석으로 빚어가시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